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 아주 이타적으로 열심히 남들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용솟음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아마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만 눈을 들어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라디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따라가서 우리의 우리 박스 바깥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헌신했다, 아주 이타적으로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딱 봐도 여전히 주님은 저쪽 끝에 가 계세요. 라디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를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공의, 의, 정의 이런 단어는요 신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가장 이 논란이 많이 되는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부터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의롭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의롭다 그럴 때 의는 righteousness, 정의는 justice 이렇게 좀 살짝 나눠보는데요. 의롭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요 법에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law abiding citizen이라고 불러요. 그냥 개인적인 윤리와 관계되고 이제 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근데 정의를 말한다 그러면 약간 좀 퍼블릭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사회 질서, 공정한 분배, 선행이 많이 격려되고 악행은 징계받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정의 이렇게 좀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는 이것과 좀 사뭇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요 규모와 차원에서 훨씬 더 이것을 세상적인 규정을 뛰어넘습니다. 의, righteousness, 제데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고 justice는 미시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성경적인 컨셉을 말할 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은 법을 잘 지키느냐라는 건데 성경은 누가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의 중요한 차이점은 의롭다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세상은 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법대로 살면 의롭다고 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인 선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아니냐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된 사람은 의롭다라고 쳐준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의롭지도 않아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143편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그 스탠다드를 맞출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 인간사의 불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다고 내가 쳐주겠다라고 하시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도 얼마나 악법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서 밑으로 그것을 왜곡시키고 자기의 야망을 합법적으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낮은 차원의 의의를 세상의 법에, 세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의롭다, 저 사람 의인이야,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누구를 살리고 죽으려는 막 행위까지를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정을 학대했는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지, 얼마나 큰 사기를 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케이, 우리 관계가 회복됐어, 그럼 너는 의롭다고 쳐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가 이제 비로소 그 정신을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그 정의를 온전히 구현한다면 그 사회는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just, 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물론 그 밑에도 규범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세상 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혹은 세상의 악법일 때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규범성이 있는 거죠. 관계성과 규범성이 다 존재하지만 세상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초월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항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의를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반에서는 이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 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피부의 색깔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구현된 사회를 우리는 정의로운, 성경적으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자비, 소외된 이를 돌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엔트리를 좀 성경을 쳐보면은요, 성경 사전을 이렇게 일렉트릭 사전을 쳐보면 공의 치는데 거의 200개 가까이 나오고요, 가난 관련된 자비, 이런 것만 쳐도 수백 개가 나와요. 구원을 치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이거 하나보다도요, 이런 다른 단어들, 공의, 자비, 정의, 이런 단어에 대한 언급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소외된 이들에 대한, 억울한 이들에 대한 공의와 자비의 마음이, 하트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신약의 본문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차별받는 자, 이런 불의의 희생양이 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본문 오늘 58장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풍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 믿는 이들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막 종교 행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게 되었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봐라, 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그랬어요. 금식을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다 하고 너의 일꾼들은 아주 그냥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Exploit all your workers. 자기는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나 지금 금식하니까 나 일하면 안 돼라고 해놓고 뒤로 가서 혼자 오락을 하면서 자기 일꾼들한테는 모든 굳은 일을 다 전가시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죠. 종교의식에는 민감하지만 그 본래의 의도는 성취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라, 너희가 4절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한다. 주먹 다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면 종교행위, 그건 뭐 금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긍일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하면서 막 논쟁을 하고 막 서로 다투고 주먹 다짐을 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의 욕구를 추구하기보다 육의 욕구를 추구하며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그 의식이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기보다는 위선적인 자기 의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육의 욕구가 있고 영의 욕구가 있어요. 영의 욕구를 키우면 욕구를 키우면 육의 욕구가 줄고요. 육의 욕구를 키우면 영의 욕구가 줄어듭니다. 서로에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본능을 죽일수록 영의 본능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죠. 마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늑대 2마리가 있는데 어느 늑대가 싸움에서 이기겠느냐라는 인디언이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랬더니 백인 답하시는 선교사님이 글쎄요 했더니 밥을 더 많이 준 늑대가 이깁니다. 우리 안에 영의 욕망을 밥을 더 먹이면 영이 살아나고요, 육의 욕망에 밥을 더 먹이면 육의 욕망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정말 공의롭지 못한 미국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전국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둘루스에서도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일부 과격한 이들에 의한 주변 상가들의 약탈 행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미국 전역에서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칼럼들을 읽고 있는데요. 공의롭지 못한 사법 체계와 집행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물론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의 소수민족들이 다른 이들보다 노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범죄에 또 많이 연루되고 무기를 휴대하다 보니 거기에 대응하시는 분들도 더 강하게 무장하고 더 강하게 이게 제압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증폭된 이유 가운데 어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흑인 사망자 비율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자 중에서 흑인들의 비율이 인구 구성비의 3배나 높았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미시간에서는 흑인 인구가 14%인데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답니다. 밀워키는 26%인데 사망자의 80%, 루이지애나는 32%인데 사망자의 70%가 흑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흑인들이 타인종에 비해서 당뇨나 고혈압, 기저질환이 많고 가난하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 살고 보험이 없다 보니까 이 혜택을 빨리빨리 못 받고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업군이 많아서 전염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주로 도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감염이 더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이들은 당연하게 받고 있는 혜택에서 여러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소외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외된 그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돌보아야겠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더 많이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가 되게 연합하기보다는 나누게 하는 언사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그래요?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 도착했을 때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줬던 주류사회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한 번씩 이상 대놓고 무시하는, 아시안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차별을 받았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25년 전쯤에 처음 미국에 왔었을 때 공부하러 왔었는데요, 이탈리안 룸메이트와 함께 미국의 코미디 클럽에 초대받아 갔던 적이 있어요.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코미디 주제가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코미디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브로큰 잉글리시를 막 흉내를 내면서 얼마나 비웃으는데 모두가 다 웃는데 마치 나를 내 등 뒤에서 저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런 것이 비단 코리안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인종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인가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참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렸죠. 미국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미국인 백인 남성이 앞쪽 앞문을 활짝 열더니, 바로 앞이에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바로 옆에 있는 문을 활짝 열더니 주차장에 내 앞에 차 파킹한 사람 당장 나와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는 회중석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전혀 우리 예배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고 한국인에 대한, 우리 목회자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예의도 없는 행동이었어요. 너무나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도 곳곳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저는 많은 것을 미국인들부터, 백인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많은 도네이션도 받았고 장학금 혜택도 받았고 많은 좋은 것을 받았지만 또 모두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이들 가운데 우리를 낮춰보고 비아냥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모든 한인들이 한때 피해자였다가 이제 조금씩 주류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해자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포 사회는 아니지만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타인종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분의 33%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인 가운데는 5%만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 미국인들보다 6배나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굉장한 내셔널 프라이드로 배워왔기 때문에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중국인에 대해서, 일본인에 대해서, 인도인에 대해, 동남아시아 사람, 흑인들, 히스패닉에 대해 우리만의 다양한 은어로 부르면서 그들의 단점을 꼬집는 말을 했던 것을 저는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각각의 자들을 그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16장 18절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도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멍해의 줄, 압제당하는 자, 이거는 전부 다 억울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경제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특히 나그네는, 이방 나그네는 이민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민해 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자신도 이민자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신분들은 이제 나는 이민자가 아니라 여기 터줏대 갑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늦게 오신 분, 나중에 오신 분, 또 약소국에서 오신 분, 또 유색인종들, 저희 같은 유색인종, 다른 유색인종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선행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프란시스 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중국인 2세 목사님이신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적게 한 30명 가까운 교인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한 6천 명 가까이 큰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서 아주 무엇보다도 메시지가 참 레디컬한 메시지가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참 이렇게 삶의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1년 만에 재혼하셨는데 새어머니도 9살인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1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나게 되신 거예요. 믿음이 깊어졌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의 일이란 마음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그가 이제 영웅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My Hero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 성함이 도밍고하고 에이린이라는 부부인데 60대이신 분이세요. 무엇을 때문에 이분에게 도전을 받았냐면 60대 남편은 메케닉이고 와이프는 헤어드레서인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벌어 사시면서 60이 되셨는데요. 60까지 11명의 포스터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11명을 입양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해가지고 12번째를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기관에서 투머치라고, 아유 내가 보기에 당신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더 입양하기는 좀 그만하신 게 어떻게 된다. 무슨 분이냐고, 벙커베드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분을 계속 입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평생 동안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살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 삼는 거죠. 11명을 제자 삼은 거예요. 12명째를 막 찾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란시스 찬 목사님도 아내가 6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7번째 10대 청소년을 입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죠. 사람마다 다 형편과 또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피부색이 다른 남의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남의 부모를 나의 부모님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어렵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갖는다면 여러분의 가게, 우리들의 가게에서 일하는 흑인들이나 흑인 형제들,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을 친형제 자매처럼 혹은 친자녀처럼 생각하고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도 흑인 자매를 정말 가게를 물려줄 다음 매니저로 여기면서 잘 훈련시키고 있다고, 또 예배 잘 드리도록 격려하고 계시다고 그런 분을 제가 신방했던 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하나의 커다란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 혈육만이 형제 자매 친척이 아니라, 혈육 피를 나눈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의 기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잡족 중에 하나입니다. 잡다한 잡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연을 중심으로 구원받을 자를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같은 언약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대가족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배움의 정도가 달라도, 가진 정도가 달라도, 어떤 혈통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의 거대한 언약 공동체, 거대한 대가족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긍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프란시스 한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해보자면, 긍휼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막 퍼주다 보니까 갑자기 이 교회 예산이 확 펑크가 나기 시작했대요. 통장이 텅 비어서 당장 25만 불이 뭔가를 해야 돼서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지출을 못하게 돼서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듣고 당황해서 내가 빚을 내야 되나 하면서 당황해서 기도를 했더니요, 그 주에 헌금이 25만 1,000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놀랍냐면, 그 평소에는 그 전에 7만 불, 8만 불, 7만 불, 8만 불 이렇게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25만 1,000불, 그 다음 달에 7만 불, 8만 불 이렇게 또 갔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다는 말도 아무에게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또 이 교회에서는 그 포스터 케어 패밀리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입양하자라는 그 무브먼트를 일으켰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나가고 막 사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던 차에 하나님이 그런 걸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놀랍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긍휼 사역을 하는데 스테이크나 뭐 이런 먹을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걸 나눠줄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왔는데, 트레이더조에서 연락이 왔대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스테이크, 치킨 이거 다 버리게 생겼는데 이거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못 먹는다. 이거 좀 가져갈 수 없겠냐. 그래서 yes sir 하고 다 대본에 가서 이걸 가져왔는데 냉동 트레일러로 한 차더래요. 그걸 아주 그냥 풍성하게 나눠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들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먼저 실천할 때요, 공의와 자비를 먼저 행할 때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저는 사랑의 어떤 자비의 선행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이것은 어떤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먼저 액션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58장, 이사야 58장 뒷부분을 보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또 내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다. 내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 주실 것이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오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자뇨 하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빛이 흑암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내가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 뼈가 견고해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니, 행한 것보다 약속이 더 많아요. 이거 믿지는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잘 계산해 보세요. 내가 뭔가 했다는 거 보고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많아요.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빛이 새벽같이 치유가 속히 만다. 아무리 상처받더라도요 속히 회복되게 한대요. 리질리언스가 많아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대요. 공의가 내 앞에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요. 막 모세처럼 멀리에서 빛이 난다는 거. 광채가 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한 광채가 난다는 거죠.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메마른 중에도 영혼이 만족하고 막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으로 충만해요. 뼈가 견고해진대요. 여러분, 뼈가 약한 분 계시니까요. 칼슘 많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칼슘을 보태줄 줄로 믿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준다, 이 말은요, 사실은 제가 농담을 얘기했지만 몸의 기둥이 되는 뼈가 튼튼해진다는 것은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갈이 통뼈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뼈를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다. 중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항상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요, 또 다른 영감을 주는 것은 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하죠. 물 저수지 같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을 계속 대주는 거죠.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물이 항상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계속 맺게 될 수 있도록 그 수원에 가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 1절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긴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 같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에 시들어 버릴 거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righteousness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justice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 그치고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 없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불의를 행한다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지 않느냐? 너희도 이민자였지 않느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겠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면 내 가까운 이들이 그 불의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갑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정신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그들이 남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압제받는 사람이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깔려서 숨 못 쉬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하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유리방황하고 병들고 갇힐 때 돌아보면 오히려 주님은 내가 나를 그렇게 돌아봐 줬다, 내가 나를 그렇게 섬겨주었었다, 네가 나의 권리를 위해서 네가 노력해 줬고 목소리를 내줬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부한 분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다 건강한 분 언제든지 그 가족 중에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가운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의 차별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폭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사람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사무엘상 2장 7,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자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지 않고 불의하는 자들 편에 서게 되면 불의의 희생자가, 우리의 가족이 그 불의의 희생자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법만 지키고 나는 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만 하는 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더 초월적인 하나님,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의롭게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공의를 갚으시는 분, 의롭게 행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공의요, 우리가 베푼 자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자녀다, 나의 부모님이다, 나의 형제다, 자매다라고 생각하며 나도 언제든지 그들의 처지에, 그들의 입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랑 거저 돌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자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